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열왕기상 1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서 지혜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에는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왕비로 데리고 오면서 그들의 신들이 함께 따라 들어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게 되고요.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분열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3대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 둘째는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 셋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여로보암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12개의 조각을 가지고 갔는데 10개의 조각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10개의 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다윗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례를 행한다면 너의 나라가, 이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를 똑같이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솔로몬이 이후에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40년간의 통치를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으로 가면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즉위식을 하려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 때 약 20년 동안이나 이 강제 노역을 했는데 이걸 좀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두 그룹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원로 그룹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백성들을 섬기면 그 백성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근데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소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채찍과 전갈로 그들을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도망가게 되고 이제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추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약 18만의 사람들을 모아서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올라가지 말라라고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파는 너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전쟁을 만류하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백성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2마리의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둡니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여호와다. 거기에 가서 그를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또 산당을 만들고 유사 절기들을 만들어서 별도의 종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이후에 계속해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가 타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가게 되죠. 거기서 여로보암의 제단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 앞으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제사장들을 제물로 삼고 사람의 뼈를 제단에 태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예언은 이후에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라면서 손을 뻗게 됩니다. 근데 그 손이 그 즉시 마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좀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구하고 다시 회복이 되죠. 이때 여로보암이 그와 함께 식사를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늙은 베델의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유대에서 온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베델에서 온 늙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유다의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라고 그리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래서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이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죠.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를 묻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요. 그를 묘실에 이제 묻어주게 되고 나중에 자기의 묘도 그 옆에다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열왕기상 14장의 내용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꾸미게 하죠. 분장을 시켜서 유다에 있는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근데 아히야가 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딱 들어오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그 아이의 병세나 회복될 것을 물어보려 갔지만 아이가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일하게 그 왕실의 묘소에 들어갈 아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이유는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결국 죽게 되죠. 여로보암은 22년을 다스리고 죽었고 또 유다왕 르호보암은 17년을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르호보암도 악을 행했습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의 기둥들과 남창을 두어서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후에 애굽에 있는 시삭이라는 사람이 침공을 하게 되자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방패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패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약탈당하게 되고 르호보암이 청동으로 이후에 이 방패들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5장은 이제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3년을 통치하지만 르호보암의 길을 걸었다. 우상 숭배를 답습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러나 예루살렘을 지키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이 열왕기가 무엇이기 때문이냐면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서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다윗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남색하는 자를 내쫓고 우상을 없앱니다. 심지어는 마아가 어머니가 있는데 아세라상을 만들자 태후의 위를 폐해버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국경을 막는 겁니다.
거기에 라마라는 곳에 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와 대치를 하게 되죠. 그러자 남유다는 아람 왕에게 성전 창고와 왕궁의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후면을 공격하게 되고 그들이 성의 건축을 멈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 나답이 이후에 왕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사갈 족속인 바하사가 모반을 하여서 이 나답을 죽이게 되죠. 자, 그때 여로보암의 온 집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겠지만 그가 유사 종교를 만들고 그 길에서 떠나자 하나님은 결국 여로보암의 집을 죽이게 되고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켰다. 이것이 예언자의 관점이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결국은 성취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왕이 된 바하사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합니다. 그에게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려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죠.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결국 바하사 집안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새로운 왕조가 또다시 탄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백성들은 지휘관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그래서 시므리를 내쫓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3대 왕조가 마무리되고 제4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 되고 굉장히 오래도록 유지하게 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는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왕이 되죠. 자,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아합입니다. 우리가 바로 잘 아는 그 아합이죠. 근데 이 아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의 왕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는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게 되죠. 자,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첫 점령했던 그 여리고 성 말입니다. 그 터를 닦을 때 장자가, 마지막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성읍을 건축하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언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 중요하고 다윗과 같은 길을 갔느냐, 이것이 이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아니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심이고, 우리가 다윗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열왕기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선명한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